우리가 그 도노 입도요 문론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읽어볼수록 내용이 아주 알차고 요긴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 요약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실행을 할 수기가 힘들 뿐이지, 요점 내가 전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책 전체 내용의 맥락이 이게 요즘만 탁 뽑으라 하면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라 두 가지 정예,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주, 마음이 가서 머물지 말아라. 뭐 우리가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는데 참 과연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안 해내면 되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신명에도 두 번째 기절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막 정예하면 통념명백하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단막 정예를 단지 말막자니까 안 하면은, 말이면은 통연, 그건 투여가 명백하다 그래. 야, 그리 쉬운 줄 몰랐죠. 그걸 그 뜻은 명백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걸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 일단 이해했다는 것만 해도 그래요.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거 어려워요.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알고 나서 실행하지 못한 건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먹어도 이거는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까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큰 스님. 오늘은 16번째, 전번에 이제 또 뭐 등각, 묘각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등각, 묘각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거야 과연 진짜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16번째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금강경에서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반야의 바탕은 반야의 바탕은 맑고 깨끗하여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 이를 일러 설할 만한 법이 없다고 한다. 반야의 텅 빈 고요한 바탕에 겐지서 각 모래알 만큼 많은 오묘한 쓰임새를 다 갖추어 어떤 일도 알지 못함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다. 다 알아듣죠? 근데 육조 스님한테도 그런 육조 단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죠? 누가 와서 이제 큰 스님께서는 이제 어떤 법으로 이제 이 납자를 제접하고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법이 있어서 가르친다 하면 너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그때 다 이래 얽혀져서 오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 얽힌 걸 풀어줄 뿐이지 뭐 법이 있어서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내 그 도를 닦는다 하면 이게 집착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이거 하면 그건 그렇게는 얽힌 거에 또 내가 내 이제 새가 그물에 앉아가지고 쥐가 그물 지고 얽혀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기가 그물에 끼인 것도 쥐 스스로 끼어가 물러설 줄 몰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큰 스님한테 오야면 내 일인데 내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이제 어쩌면 됩니까? 하니까 그걸 이제 잘 이렇게 그 얽힌 걸 풀어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뭐 법이 있어 설하느냐고. 만약 내가 법이 있어 설한다 그럼 너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계속 금강경에서도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 그 응합이진본 33번째 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 금강경을 위타인설하면 복이 엄청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항아사 그 삼천대천세계 꽉 차게 복물로 보시한 것보다가 복이 더 있다 하면서 그 뭔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것이 금강경을 설하는 것인고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법을 설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건강경은 다 읽어봐가 알잖아요. 우리는 법을 설한다 하니까 뭐 쫑알쫑알 이야기를 했거나 뭐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거나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렇지만 건강경 내외 분명히 건강경을 설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치, 어상, 여여부동 이래 나오죠. 내가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옆에도 여여문이 있지만 여여부동 마음이 그대로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경을 설하는 것. 그것이 설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도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서 설한 걸 법을 설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그대로 깨달아져 있는 상태,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바탕에 그대로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뭐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을 때, 그것이 설한다고 그랬다. 그게 법을 설하는 것이라. 그 법을 설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 뭐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는다고 그거는 육조선도 후큰 스님도 그래 내가 법이 있어서 설하고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지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얽혀 있으니까 얽힌 거 풀어줄 뿐이다. 그때 그 살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다르게 또 비유하면 병이 있을 때는 약을 줄 뿐이지. 병이 있어 약을 먹고 병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법을 구한다 하면 벌써 한번 구하잖아요. 내 불교에서 묵고 그래. 구할 게 없다고. 얻을 것도 없다고. 얻을 게 없는데 구하기 뭘 구해. 단지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예. 구속되어 있는 거고, 건물에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병이 깊어져 있는 것이고. 그 능엄경에서 보면은, 지금 요새 능엄경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가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산하 대지가 그냥 저절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내가 병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병, 그렇게 그 뒤에 가면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하면 연야달다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신라바성에 연야달다라 하는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 한 것도 아닌데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얼굴은 예쁜데 내가 거울 속에 든 거는 내가 아니고 내 영상, 내 얼굴의 그림자가 거울 속에 영상이지 내가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얼굴도 예쁘고 참한데 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보이지만 진짜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미쳐가 달아나죠. 갑자기 화를 미쳐가 달아나서 이게 뭐 그리 부르나한테 묻거든. 네가 연야다다가 왜 미쳐서 달아났느냐. 그게 인연으로 미쳤느냐, 자연으로 미쳤느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나가 답하기를 마음이 미쳤다고. 마음이 미쳤을 뿐, 딴 건 없습니다. 그냥 미쳤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그렇게 미친 것만 나으면 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오야란 말이야. 아니, 안 미친 것만 나으면 안 미치기 전에 사람은 돌아가는데, 우리 중생을 그 비유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산하 대짐에 모두가 우리가 있다 하는 거는 다 연연달다가 미쳐가지고 미친 성품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창조가 됐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다 그 연연달다 상태인 거지. 근데 왜 그래 됐지? 그럼 원인이 없어요. 미쳤을 뿐이. 참. 미친 성품만 씌워져 버리면 끝나. 미친 성품이 씌워졌으면 끝나기 때문에, 뭐 진리가 있어서 뭐 그게 병을 나았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친 성품이 나는데 법은 뭔 법이요. 미쳤는 것만 없어지면 되잖아. 안 그래, 그래. 우리 몸에 병만 없어지면 되지. 병 없어진 뒤에 내가 뭘 또 구해야 될 거는 없다는 거야. 그렇게 무도 뭐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전번 시간에도 그랬듯이 내 주장은 화두를 들 줄 알면은 최고 먼저 알아차리는 게
무득이라 하는 단어가 뭔 뜻인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그거부터 첫 번째 알아지는 거 그거지. 이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내 병을 치료할 뿐이지. 뭐 도르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아상이 엄청나게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육조 스님도 그 말씀 하신 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참 진실한 말씀이다. 이래 보습니다. 여기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 이걸 열심히 읽어야 돼. 그 금강경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금강경 17번째 금강경에서 이 경을 받아 읽고 지녀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지옥 악의 축생계로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대하였으므로 이 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경 이기저 기억하지요? 그 내가 건강경을 읽는다고 남들이 나를 막 흉보고 이제 천대 하면은 그걸로 내 죄업이 다 녹아지고 깨달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 이 뭔 소린가? 쉽지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이제 명쾌하게 답을 주시니까. 그 답이 아직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나쁜 업만 지어 본디 맑고 깨끗한 마음이 해로운 독과 같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무명에 덮여서, 그리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의 무명에 덮여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탐진치가 있으면 업신여김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거는 아주 존경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을 내용이지. 그리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그런데 이제 금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은 금일 부처님의 도 닦을 마음을 내자. 내가 이제 부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자마자 무명이 싹 다 사라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아서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곧 본디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어지러운 망념이 없어 모든 악이 영원히 사라진다. 금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은 사람들은 무명이 다 사라지고 어지러운 망념이 생각나지 않아 자연스레 해탈하기 때문에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금생이라 한 것은 부처님의 도를 닦을 마음을 낼 때를 잃은 것이지, 지금 내가 발심했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때를 잃은 것이지 죽었다 다음 생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지.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생에는 여기서 이제 다음 생에는 바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다음 생이라 하는 거는 죽었다 태어나서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탐진치로 있으니까 이 생이고, 발심을 해서 탐진치를 쓰지 않고, 내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다 요 발심을 요렇게 해서 요거는 금생 이제 한 생이 바뀐 거지. 우리가 한 생각이 바뀌면 한 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꼭 몸이 죽었다 태어나는 것도 한 생각일 뿐이라. 그래 이것도 내용을 가만 보면 내가 탐진치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지. 그렇게 그 마땅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거 넘어가 버려서 있기는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탐진치가 없어져 버려서 있기는 좀 깨달은 게 되는 거죠. 무명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건강형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의 5가지 눈. 열의 5가지 눈, 우리가 뭐 건강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법안, 불안, 쭉 나오잖아요. 그 대상을 보고, 우리가 뭘 보든지 대상을 보고 그 색이 맑고 깨끗한 줄 아는 것, 이를 일러 육안이라 한다. 이제 그거 내 눈이지. 보고 이제 분별하는 그게 깨끗한 줄 아는, 이를 일러 육신의 눈, 육안이라 하고 한다. 대상을 보고 그 바탕이 맑고 깨끗한 줄 아는 것, 이를 일러 천안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바탕이 뭘 볼 때 더럽다 깨끗하다 이 분별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깊이 이게 물질의 본성을 찾아다가 보면은 그 물질에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황당할 만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원자라 그러는데 원자락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99.9% 금이면 순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99.9하고 12번을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면 그 양이 전부 다 비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거와 같은 건데 없다 소리는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에도 어떤 표현을 해놓고 이제 성품이 물질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물질이라고 표현을 이래 뿌리면 못해요. 뭐 기가 막힌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물질은 물질인데 그게 성품은 허공이고 허공은 허공인데 그 안에 또 그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내 업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을 원하면 불이 나오고 물을 원하면 물이 나오는 거지. 그게 물불도 솔직히 구분이 안 돼요. 현대과학으로 우리 물을 뭐라 그래? H2O라고 하죠. 근데 H2O인데 H가 뭐래? 수소래. O가 뭐래? 산소래. 수소가 불이에요, 물이에요? 그 불이에요. 산소가 불이에요, 물이에요? 불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탈 때 산화한다 하잖아요. 산소화되는 게 다 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불 두 개 모아가 물이 돼 있죠. 그러면 물을 불이라 해야 되나? 물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하지. 뭐가 있으면 안 깨끗하지. 그리 대상을 보고 그 바탕이 맑고 깨끗한 줄 아는 것, 이를 일러 천안이라 한다. 어떤 경계나 온갖 선악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분별할 수 있고 조금 또 집착이 없어 그 가운데 자유자재한 것, 이를 일러 해안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 그 다음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안이라 한다. 요게 이제 상당히 요 법안을 얻어야 우리가 좀 편하지. 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다 법안을 얻기 전에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맨날 얽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도 내가 얽힌 걸 풀어준다고 오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법문은 계속 다른 거라. 만약에 법이 있어서 살한다 하면 맨날 똑같은 법이래야지. 근데 사람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얽힌 것만 풀어줬을 뿐이지 뭐 이게 법이다 하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병에 대한 약을 그 사람이 맞는 약을 줬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명국의 능엄계에서는 아난한테 맞는 약을 주고 그 아난에 이제 수다원에서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얽힘 속에 있는 거 그걸 풀어주는 것이고, 금강경은 수보리 같으면 아라한인데 아라한도 아직도 완벽히 부처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라한의 자리에서도 또 부처님 말씀 들어야 될 자리,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것, 이를 일러 법안이라 한다.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조차 없는 것, 이를 일러 불안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과 최상승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대성은 보살성이요 최상승은 불성이니라. 어떻게 닦아야 이들을 얻겠습니까? 보살성을 닦는 것이 그대로 대성이니라. 보살성을 정득하여 다시는 경계를 본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더 닦을 것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늘 깊고 맑고 고요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이를 일러 최상승이라 하니 이것이 곧 불승이다. 그 이제 최상승.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같은 내용은 최상승인을 위해 설했다 이래 나와. 그건 굉장히 금강경 기절을 알아들으면 그건 정말 이제 근기가 최상근기고, 그다음 육조 스님도 보면 육조 단경에서 내가 하는 말은 최상근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여서 아무나 들으면 잘못하면 이제 이 뭐하러 듣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왜 위험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면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해 못했다고 저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을 비방하게 되고 이제 큰 스님 말씀을 비방하게 되니까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모르면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듯이 우리는 가장 정직한 사람은 내가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큰 죄는 안 짓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하면 내 이해 못했으면 아니라고 우기만 그럼 그게 이제 잘못하는 거 분명히 잘못하는 거. 왜 내 모르는 거 모른다 하지 모르는 거 아는 척. 아니 그렇게 내 건강경 그거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한 번 누가가 잘못 번역을 해놔 버리니까 그걸 못 밝히니까 맨날 그 응당 머무는 법은 그 마음을 내지 놓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란 말이에요. 그렇게는 응당 마음을 일으켜서 가서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서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래. 그렇잖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을 내라 하기에는 그걸 그 어떻게 누군가가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다가 이 일이 커진 거예요. 그게.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그걸 스님한테 물으면 다 또 나름 설명을 하고, 스님이 아니라 뭐, 안다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나름 설명을 하거든. 그 솔직히 나는 모른다 이 소리 안 해. 그렇게 얼마나 위험해. 그 다음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 열반경에서 선정의 힘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정의 힘이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속인이 늘어나며 선정과 지혜를 빠짐없이 고루 쓰면 함께 쓰면 해탈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온갖 선이나 악의 경계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올바르게 분별된 곳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선정이니 곧 이것이 선정과 지혜를 빠짐없이 고루 함께 쓰는 것이다. 여기도 역시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 이걸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지는 요거다 하는 것만 알면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하신다 하니까 이쯤 마치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뭐 꺼요. 좀 꺼져요.